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말년이 보여주는 교훈. 히스기야 말년이 보여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11월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13대 왕으로서 강력한 종교개혁으로 남유다 역사에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기록된 인물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죠.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 병이 낫게 되는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돼요. 열왕기하 20장 10절 11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지구의 자전까지 거꾸로 돌리면서 바로 놀라운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선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히스기야 왕의 어두운 단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해를 뒤로 물리는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했던 히스기야. 하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 히스기야 말년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 올 한 해 말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보내오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다 나은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에게 자신의 군기고와 내탕고를 다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어떠한 내용을 예언케 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말년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때로부터 약 115년 후인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던 궁 안의 모든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직접도 시험하시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병문안 온 사건을 시험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 왕에게 물은 이적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뭘까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바로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그 이적을 가리켜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 보세요. 바벨론 사신이 이 이적에 관해 히스기야에게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신이 이 이적에 관해 물을 때 뭔가 히스기야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이 이 놀라운 이적에 관해 물을 때 그 이적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닌 자신의 업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 그 순간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그 사신에게 나라의 군기고 내탕고를 다 보여주며 자랑했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말년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 가졌던 그 간절함과 겸손함이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간절히 겸손히 기도했잖아요. 병 나음을 받은 후에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간 끔찍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 노정 내내 불신과 죄악으로 일관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13장 5절 6절은 그 죄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 과정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죄 짓는 패턴이 이와 똑같아요.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셔요. 병 낫게 하십니다. 배부른 후에 교만해진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잊고 죄 가운데 살게 된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죄악의 패턴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패턴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 받기 이전에 간절한 내 마음뿐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내 마음까지도 세밀히 살피시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안 돼요. 간절함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현재 받고 있는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병 나음의 표시로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있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리는 은혜의 놀라운 증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보답하라고 베푸시는 거예요. 낼름낼름 은혜 먹고 싹 입 닫고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 초기에는 종교개혁과 선한 정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이유를 가리켜 25절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지난 시간을 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잘남 때문에 살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탤런트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1년 마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장 21절의 모습,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히스기야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4년을 마감하는 올해 말년의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2024년도 오늘 11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처럼 빨리 지나간 한 해는 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는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단지 하나님 내가 안다, 여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일일이 셈하여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하루를 꼼꼼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보다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인정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